네,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내용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엔 사탄의 결박이,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 셋째로 7절부터 10절의 사탄의 만국미혹과 패망 이야기, 네 번째로 11절부터 15절의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여기 4절에서 6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온 매우 난해한 본문입니다. 우선 계시록 20장 본문만 놓고 본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탄의 추종자들, 악인들의 끝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에 본문인 계시록 19장을 잠시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서 흐름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본문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셨고 재림과 함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해 성도들을 핍박한 온 천하의 왕들과 군대들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추종자들 중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심판이 19장에서 엄격하고 신속하게 바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인들이 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은 사탄의 운명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탄은 선한 천사에게 붙잡힙니다. 선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합니다. 쇠사슬이 작지 않고 크다고 한 것은 사탄을 완전하게 결박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결박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잡아서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넣고 그 위에 임봉합니다. 사탄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적행에 쳐넣습니다. 계시록 20장이 난해한 본문인 이유는 바로 4절에서 6절 부분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셨고 일부 악인들을 심판하셨는데 왜 사탄을 1000년 뒤에 심판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을 만큼 참으셨고 인내할 만큼 인내하셨으니 사탄도 바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심판을 끝내면 될 텐데 왜 굳이 유예 기간을 두셔서 심판을 미루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정의를 잘 내려야만 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천년 동안 한 어떤 왕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공간적 개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년왕국이라는 공간을 말하지 않고 천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하면 현 지구에서 1단계, 2단계 천년왕국, 3단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첫 번째 단계, 현 지구에서 두 번째 단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변화만 있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지구는 현 지구에서 새로운 지구로 딱 한 번만 변화한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붙들고 계시록 20장을 읽으시면 여러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나 비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본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이를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고위층에 투항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나면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은 반드시 노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사탄이 노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옥살이로 갇혀 지냅니다.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에 갇혀 있었던 사탄은 무적행에서 풀려난 뒤 아직 살아있는 악인들을 미혹합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악인들이 아직 존재하는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는 악인들이 초라하게 여겼던 성도들이 누리는 혼인잔치를 보게 하고 사탄의 멸망과 함께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던 악인들을 만국,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라 부릅니다.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둘을 추종하던 많은 악인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이란 용어는 계시록에 약 20여회 사용됐는데 모두 악인들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됩니다. 곡과 마곡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구약 에스겔서에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등장하는 북방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강 너머에 있는 북방 민족은 항상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곡과 마곡은 북방 민족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서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한 악인들을 총칭합니다. 에스겔 38장과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곡과 마곡은 교회를 괴롭히는 대명사로서 악인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존재이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은 재림 직전의 악인들을 가리키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의 곡과 마곡은 사탄이 심판받기 직전까지 심판이 유보된 살아남은 악인들, 무리들입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시간의 간격을 넘어 성도들을 핍박하는 동일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방 민족처럼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미워하며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고 함께 갇혀있던 악한 천사들과 같이 형벌 속에 있는 악인들을 미혹하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자 합니다. 사탄의 미혹의 악인들은 다시 한번 끌려갑니다. 현재 악인들의 상황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겨진 만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미혹받은 만국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이란 성도들이 거처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분노에 찬 사탄과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해 보이지만 싸움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불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만국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같은 용어고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 20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계시록 21장에도 만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계시록 21장에서의 만국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네. 성도들의 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싸움은 끝납니다.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사탄은 다시 붙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고통받고 있는 곳입니다. 사탄을 추종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인들 역시 사탄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마무리되고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인류가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백보좌, 흰 의자죠. 흰 의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악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임을 당한 후 이제 모든 악인들도 부활을 마칩니다. 성도들을 부활시켰던 성령께서 역시 악인들도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은 악인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러면 의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천년 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한 후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서 백보자 심판은 상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문에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에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보상 심리로 인해 상급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흰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성도들의 대언자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입술을 열어 성도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정죄가 선언됩니다. 오늘 아주 어렵기로 소문난 천년 동안에 대한 본문인 계시록 20장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재림 때 불못에 던져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추종자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악인들이 계시록 20장에서 재림 후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의 사탄, 사망과 음부, 살아있던 남은 악인들까지 모든 악한 존재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악한 존재들이 심판에 이르고 이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맛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 선포하심으로 그 궁극적인 뜻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올바른 종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때 임할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비추어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구체적인 종말의 미래 사건들이 예언되었고,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종말론적 사건에 근거하여 제시하십니다. 심판을 말하든 구원을 말하든 미래를 묘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 심판을 피하도록 만들며 의로운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늘 바라보며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